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비난하고 배척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기꺼이 그 죄인 취급받는 그 세리집에 가셔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저 같은 부류의 그 죄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는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돌 들어서 내리칠 것처럼 그렇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땅바닥에다가 뭔가 이렇게 글을 쓰시고 계셨는데 그때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 자신도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돌을 놓고 하나 둘씩 다 그 자리를 물러감으로써 그 여인을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구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범하는 죄 자체는 밉지만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할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까지 오셨느냐? 의인 찾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죄인들을 그만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세리나 죄인들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주 죄 없는 자라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죄를 깨달을 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뭔데 남에게 비방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죄를 범할 때 물론 그거 잘못됐죠. 그러나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는 도대체 뭐냐 이게, 나는 죄가 없느냐 이게, 나는 과연 의로우냐 이게, 자신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도 자기는 아주 특별한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남을 그렇게 욕하고 판단하는 우리 이 사회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한 사회인지 몰라요. 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다 위선자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게 되니까 자연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거 좀처럼 회개하기 힘들어요. 너무 강팍하고 외식하고 자기가 의로운 척 행세하느라고 회개하기가 참 힘들어요. 차라리 세리나 창녀들이 회개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외국에 다녀왔습니다마는 해외에 이렇게 나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나라에 가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 설교 한 편을 한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그냥 이 말씀만은 꼭 전해야 되겠다. 가장 소중한 것을 골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요, 저도 은혜가 되지만은 그냥 성령께서 그냥 기뻐하시는 것을 막 느껴요. 또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줄을 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결과를 다 아시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걸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지, 그 죄 가운데 그냥 망하고 그대로 멸망하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참 하나님의 이 사랑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하시는 말씀도 그들에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그대로 죄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회개해야지. 이거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그냥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미움이 쌓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은 죄를 범할 때 빨리 회개할수록 좋은 거예요. 머뭇머뭇하다가 보면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보면은 나중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대요.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쓰임 받기 위해서 아주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경건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들이 그 짓을 했을까요? 그만큼 마음이 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참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불행한 악한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닐 때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가지고 먹을 거 좀 있으면 달라고. 그때에 먹을 걸 좀 주고 그 골리앗의 그 칼을 가지고 있던 걸 이제 줍니다. 그때에 그 사울의 목자장인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다윗이 온 것도 봤고 음식을 얻어먹고 칼을 가지고 가는 걸 그걸 봤어요. 이것을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아히멜렉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히멜렉이 살고 있는 제사장들의 마을 노비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제사장 85명의 그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신하 중에 아무도 그 왕의 명령에 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제사장을 다 죽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액에게 네가 죽여라.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85명의 그 에봇 입은 제사장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모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칼로 쳐서 죽였다. 하여튼 살아있는 건 다 죽였어요. 아니 무슨 죄가 그렇게 크다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악한 짓을 할 때 아무나 그 짓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적당하게,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 내 남은 여생에 절대로 악한 도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죽어갈 사람 살리고 망할 사람 일으키고 슬픈 사람 위로해 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망하는 사람은 일어나게 해주고 선한 도구만 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보면 아주 악한 도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병자들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 먹이고. 아니, 예수님은 의롭지 아니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 이거는 이제 악한 도구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선한 도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니까 그는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아마 좀 용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굴 속에 있는 새 무덤 속에다가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잘 장례식을 지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 이거는 3.27kg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그 몸을 쌓아서 장례를 지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마 이분들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분명히 면류관 쓰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50년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꼭 그냥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덕도 못 세우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냥 악한 도구가 돼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선한 도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아주 참으로 은혜롭게 돌보는 그런 일꾼들도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평생 잠시라도 어디서든지 어떤 일로서든지 악한 일에 앞장서는 악한 도구 되지 마시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그릇을 깨끗이 하는 거 이거 좋은 일이죠.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들은 그릇은 깨끗이 했는데 자기들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하고 방탕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더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걸 지적하시면서 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네 속부터 좀 깨끗이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을 향해서 눈먼 바리새인이라, 눈먼 바리새인. 이거는 육체적으로 이 눈이 멀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있는, 양심에 화인이 맞아 있고 영적으로도 그냥 죄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도움으로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허물까지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무덤을 우리나라 사람처럼 저 멀리 산 같은 데다가 무덤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다가 자기 집 가까이에다가 있는 그런 무덤에 장례를 이제 치러서 무덤에 그 시신을 이제 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사랑하는 부모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을 때 비록 죽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무덤이 가까이 있으면 자주 찾아가서 꽃을 심기도 하고 또 무덤을 아름답게 돌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장차 이제 만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으니까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항상 함께 사는 것과 같이 살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무덤을 볼 때마다 그것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너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제가 어젯밤에도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그런 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오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참 짧게 이렇게 몇 마디 하고 이제 저보고 이제 외국 집회도 갔다 왔으니까 좀 푹 좀 쉬고 잠도 좀 많이 자고 그러라고 건강 챙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강한 목소리로 쨍쨍하게 말씀하신 분이 밤에 그 며느리가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것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건강해도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심장 멈추게 하시고 고독하실 수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이 가까이 있으면 항상 나도 언젠가 저 속에 들어간다.
그 생각을 할 때 정신을 차리게 되고 또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방탕하던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또 좋아요. 여러 가지로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요, 그냥 길가에도 가다가 보면요, 그 도시에 무덤들이 있어요, 무덤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법을 비슷하게 그렇게 따랐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도시에도 그렇게 무덤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도 누가 왔다 갔는지 아주 싱싱한 꽃을 갖다 놓고 갔는지 무덤에 그런 게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덤에다가 회치를 하게 된 것은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자 보세요,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그래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이래 동안 자기 몸이 부정하대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야, 이렇게 부정한 몸, 시신을 만졌거나 무덤을 만졌거나 그래가지고 부정한 몸이 됐는데, 그런 몸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다가는 하나님이 결국은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절기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전국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숙소가 없는 거예요, 숙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들에서도 자고 산에서도 자고 뭐 여기저기 그냥 하룻밤 그냥 자려고 하다가 보니까 잘못하면은 무덤 곁에서 자가지고 몸이 부정해가지고 그 다음날 명절 때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회치를 해서 여기는 무덤이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몸 닿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무덤에다가 회치를 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하죠.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그 예루살렘에 그 무덤 있는 거 보셨죠? 얼마나 깨끗해요. 하얗게 칠을 해놔가지고 깨끗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가장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 얼마나 온 백성이 존경을 합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라 그랬고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라 그랬고 깨닫지 못하는,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 2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가장 지혜롭게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다윗도 범죄한 일이 있었지만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평생.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사건을 빼놓고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다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 솔로몬은 세상적인 그 지혜가 뛰어났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은혜롭고 더 믿음이 좋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남긴 공헌보다 이 다윗의 공헌이 더 커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가장 지혜롭다는 걸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